오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전장에서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등장으로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많은 방법들이 설명되고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유대 신앙이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적인 부류들이 또 초자연적인 신앙에 대해 가르치면서 골로새는 더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로마 아시아주 서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비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약 80%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구분되지 않아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처럼 유대계의 모든 절기를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킨 이후에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실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조금 모호한데 이 모습을 받아들였던 초대 기독교인들은 또 이방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80%였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시달릴 때 바울은 이 전장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처럼 이런 급박해진 상황에 이어서 골로새의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 말하는 그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또 마찬가지로 또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약점에 대해서 또 맹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에 치우치지 않고 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철저하게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또 신비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영적인 부분 또 신비적인 요소가 섞인 이방 종교들의 행위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 때문인지 여전히 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복음을 가르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려 했던 것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이 변해갈 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핵심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분명한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규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죠. 어떤 사람도 그것을 정의할 수 없고 또 정형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부정해서도 안 되며 너무 맹신하여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하늘에 대한 믿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또 어떻게 수용하고 또 그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할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예수로 사는 것, 또 예수 안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하는 것,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 때에야 드디어 우리의 믿음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으면 두려울 것도 없으며 또한 생명의 샘 안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기도를 통해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던 중에 치료가 일어나거나 또 부상에서 회복되거나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경우에는 함께 공부하던 전도사님이 위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거의 말기가 되어 학업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낙향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연락이 닿았는데 놀랍게도 몸을 괴롭히고 죽음을 불러오던 암덩어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이 암덩어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독대하며 말씀과 기도 또 믿음의 싸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을 경험하는 것.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였음에도 우리는 그 경험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병이 치유되거나 또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놀라운 기적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생명을 구할 때에 이처럼 이적이나 커다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잔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 내가 지금 당장 목숨을 잃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동하여 지는 것, 그것도 물론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 되는 것, 또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 되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갈구하며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또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또 큰 것보다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참 하늘의 생명을 소망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온전하여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복음으로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코로나 변이와 대유행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와 의료진에게 힘과 용기, 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주 새순교회가 주님으로 주님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복음 아래 날마다 흥황하며 승리하는 새순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요일은 탄자니아 조병훈 오선옥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우기철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변해가는 날씨와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스태프들이 건강하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세우거도록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명호 성도님, 한상규 집사님, 임종채 집사님, 강민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희 집사님 어머님과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